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고난주가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17절 말씀 그 뒷부분에 있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 탁월함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의 그 탁월함도 강력하지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삶에서 나오는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 늘 그래서 제가 부럽기도 하고 더 스스로 분발하고 싶은 것이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 그것을 늘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고백을 하는데 이거는 바울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로 도대체 어떤 흔적이 있을까? 이 예수의 흔적은 뭘 말하는 걸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 손과 발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못자국 또 장자국 이것이 바울의 몸에도 실제로 생겼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순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하고 또 전도 여행도 정말 너무 많이 다녔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틀림없이 몸에 큰 상처 자국이 생겼을 거다. 그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상처 자국이라고 했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설령 진짜 바울의 손바닥에 어떤 뭐 상처 자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서신서나 바울의 일생을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았다. 저는 그 뜻에서 이 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 우리의 손과 발에 못자국, 창자국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 말은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울은 구경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사도 바울도
함께 옛사람이 되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 이제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상처, 내가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은 자기 몸에 실제로 어떤 상처가 났다라는 뜻보다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참 그 부분이 참 독특한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다, 그거를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지금 PPT가 지원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 속에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여전히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핍박의 시대, 또 순교와 고난의 시대에는 여러분, 무서운 고문이나 형벌로 몸에 상처를 당한 성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육신의 상처가 그런 성흔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상처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몸에 나타나는 흔적보다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핍박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의 흔적인 거죠.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더라도 우리에게 꼭 남겨져야 될 예수의 흔적을 말씀드린다면 그게 뭐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시군요.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군요. 여러분,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저도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보면 어떤 분의 장례식에는 굉장히 은혜가 깊은 장례식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돌아가신 고인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그 삶 속에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분은 너무 귀하시다. 예수님의 흔적이 너무너무 이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이 보일 때는 그 장례식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려면 이 시험이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부터 편하기만 하고 아무런 시험도 없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만 고난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많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야말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시험도 겪고 이 고난도 같이 겪는 것은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는 고난 안 당할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나는 너무 부담돼. 나는 목사님 그렇게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내가 아직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안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해결받았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덩어리였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 심판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어떻게 받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내가 그거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뀌는 역사가 바로 이 죽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저 지은 죄만 용서받았어, 그러면요 삶이 바뀐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용서받았는데 삶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죄짓고 또 죄짓고 사는 것밖에 안 남은 거죠. 회개하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안 바뀌나?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치 않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믿음을 안 붙잡고 사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은 줄 알았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계속 말하죠. 나는 죽었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나오는 성도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흔적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모든 상황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주님이 되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은 뭐죠? 내 안에 내 생명 되고 내 주님 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실제가 된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보통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항상 바라보고 사니까. 그래서 부부가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그의 믿음이 달라요. 항상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꼭 어떤 죄, 어떤 무슨 더러운 일, 부끄러운 일,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것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좋은 것 같은 때도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 두 번째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 번째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는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이 순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오늘 PPT가 지원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나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증거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